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신을 믿었을 텐데, 현대인들은 우주와 자연을 종교가 아닌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천둥이 치면 신이 노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이 불면 신의 입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현대인은 이제 과학과 학문이 발전해서 그 힘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의 힘을 빌려 세상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람이 신앙을 갖는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마치 무식하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오해하고 신앙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무식해서 믿었던 것 같습니까? 그들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옛날의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과 지식이 발전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이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오해하는 것이고 신앙의 원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대신 의지해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인간됨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시험은 애초부터 존재를 했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선택의 여지를 인간에게 어느 정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의 선악과를 아예 원천 차단한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은 이후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정치가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한 결과로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따라온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우리는 자유를 원하나 자유에 따라오는 책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국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원하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든 사회든 도덕이든 경제든 늘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유를 원하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아시고 애초부터 그것을 차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예 애초부터 선악과를 먹을 수 없도록 막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셨고 물리적인 힘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가인을 경고하셔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가인이 그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는데 결국은 가인은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은 동생과 같이 들에 나갔을 때 그 미운 마음이 끓어오르고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세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 창세기 초기에 기록된 인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벌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이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 폭군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원하시면 폭군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 결과로 결국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유리하는 자가 되고 멀어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어. 이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옥에 대한 경고, 그건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냐.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런 이 경고를 통해 마지못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지옥에 대해 경고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이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요구하시고 선하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행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시지만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너희가 잘하면 영생을 얻겠거니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만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저와 이 기자 인터뷰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의 교회는 이름이 기쁜 소식 교회인데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무소식이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과 사람 간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주로 연락을 해서 하는 말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일 때가 많죠. 뭐 돈을 달라느니, 문제가 생겼다느니, 누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아무 소식도 전해오는 것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든가 아니면 계시다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어떤 음성이든 어떤 소식이든 들려오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설령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게 나무라는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설령 나를 나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나아요. 침묵하신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던가 잊으셨던가 떠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사울 왕이 지속해서 불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를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전투를 앞두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서방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자기는 종교적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점을 보고 또 별자리를 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호로스코프를 들여다보고 뭐 타로 점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으면 차라리 그런 모든 것을 안 믿어야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떠나갔으면서 무슨 별자리를 의지하고 무슨 점쟁이를 의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여쭤봐야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은 무시해 놓고서는 그 대신에 무슨 카드로 점을 치고 무슨 별자리로 자신의 운명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타락한 인간의 미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회개하라는 뜻이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갔죠. 무당이 자신의 미래를 말해줄 줄로 기대했어. 그래서 무당이 미래를 말해줬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나를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뭔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명수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세미한 음성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신기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엘리야 같은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그에게도 신비한 경험이었고 엘리야에게도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든 성경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든 사람은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리는 대로 끌려갔거니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은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일수록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태초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처음 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에 이미 옛날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하여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그처럼 큽니다. 그걸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미국에 처음 건너갔던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란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 같이라는 마태복음 9절을 인용하면서 장차 이 나라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A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 그것이 미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예언대로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 다 미국에 가기를 원하고 미국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선망의 나라가 됐지요. 그러나 구라파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비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이것이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것과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없고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비전에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재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 정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흑자 인생인지 적자 인생인지 과연 내 삶을 지탱하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쫓아가는 비전이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재고 정리를 했는데 내가 없다, 적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한 질문은 이렇게 심플한 질문.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믿음이 실존적인 이유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은 무엇을 뜻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게 공허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